오늘 저는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갈급함을 회복합시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에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급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싶은데 멀어서, 사실은 환경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경제적 목마름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관계적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갈급함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정말 신앙의 갈급함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숙지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갈급함의 회복을 위해서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40편 1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기 때가 되면은 더욱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찾게 되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슬픈 소리를 지르고 시원한 시냇가를 간절히 찾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뜨거워진 들판에서 또 사냥꾼에게 쫓길 때는요, 더욱 갈급한 열망으로 시냇가 물줄기를 찾는다고 해요. 따라서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단순한 그런 목마름 그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목이 마르네, 그 정도가 아니라 목이 타는 듯한 엄청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물을 찾습니다, 이 시냇가의 물을 찾아야 됩니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갈망하며 목숨이 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육체는요, 물과 또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이 공기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물과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람들이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때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또한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형식적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 그저 그럭저럭 내가 물 한 잔 먹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나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목이 마르네?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것들을 당답하시는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또 도움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지만은요, 거기에는 온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을 때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삶 속에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름 부은 그것 때문에 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길을 건넙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건져주세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늘 안아주시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이, 하나님은 의지하고 찾는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위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병든 자 있다면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 치료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면은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딱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치료받지 못했다.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허비했다. 게다가 병세는 더 악화되어 심해졌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은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자기 몸을 숨기고 예수님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치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손으로 만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 마가복음 5장 28절로 29절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갈급함을 가지고 만졌더니 그 믿음대로 치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느끼신 거예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 내는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아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밀치우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야, 분명히 만진 자가 있어. 그래서 그 치료받은 사람을 보시려고 돌아보는데 그 여인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러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크게 아멘합시다. 확실한 치유,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당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에 따랐어요. 그 가운데 많은 각종 병자들이 따랐죠. 문제 있는 자들이 따랐죠. 갇힌 자들이 따랐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혈류병 낫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만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냥 만나볼까가 아니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여러분도 치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는 희망이 앞으로 며칠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으니까. 1박도 하실 수가 있고 2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시면 여리고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그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니,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만 듣고 외친 거예요. 자, 주님 나가신다 소리가 들리니까 이번 지나가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외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해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불을 부르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려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거지로 영원히 안 못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을 만날 때 간절함으로 찾았더니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거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에 서게 하셨다.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 말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치료받기 원한다면, 또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아 정말 주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갇힌 자를 자유케 하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갈급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급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40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한도다. 여러분 진짜 성전에 예배드렸던 기억이 지금 현재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기억 박혀있다 그 말이죠. 내가 옛날에 하나님 성전을 찾았을 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찾아서 예배했고 찬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많은 영혼들을 지켜로 인도했던 그 예배 현장을 저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라는 성전을 찾는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신앙의 영적 자산이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뭔가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크하는 하나의 또한 그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으로 질서가 있어요. 찬양들이죠. 그 다음에 묵시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 선포가 있죠. 기도가 있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선포되어지죠. 영적 축복과 영적 자유와 치유가 선포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죠. 삶의 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렇잖아요. 찬양이 곧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20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 찬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시편 기자가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먼저 감사의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 흐르는 조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고 영육간의 강건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깊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 감사하면 뭐예요? 찬송이 나와야죠.
감사하면 찬송에 나와야죠.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즉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진맥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감동이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레마, 즉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을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찬양부터 축도까지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혹여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조금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해졌어요. 그러면 영적 침체 위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다면, 내가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받는 경험이 없다면, 아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되네? 라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또 뿐만 아니라 찬양했을 때 정말 주님이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지심의 은혜가 경험이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영적 회복의 실마리를 찾겠어요? 여러분, 절대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 시편 기자를 그렇게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이키셔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또 회복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뭔가 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목감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상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외부 조건의 압박과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 압도당하여 억눌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압력이나 부정적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외부의 부정적인 환경과 압박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압도당하면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적인 회복은 찬양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환경적 요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적 억압과 요인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낙심이 들어올 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낙심이 들어오면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낙심은 금물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크게 아멘 하실까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소망을 그 안에서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에서 치명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 하나 사탄의 참소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욥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재앙이 지금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가정에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낙심, 두려움, 불안한 마음은 어떤 때 다가오느냐?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세상과 환경으로 향할 때 낙심이 다가와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저 안에서 소망을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낙심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파괴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 앞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가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겁이 났어요. 그리고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저 무리로 걸어라 하소서, 그렇게 명을 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무리를 걷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바람 소리가 납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러자 그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본 시선을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 즉시 그의 믿음은 파괴되었고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자, 예수님을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을 돌려 환경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결국 그의 믿음을 파괴시켰다, 그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절대 정말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의 고정은 주님께만 시켜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 그 말이죠. 절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귀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항상 참수하죠. 어떻게든지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움과 참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냈다. 자,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침체된 예배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